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명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명절 중간에는 교회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다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즐거운 추석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성도의 믿음에는 이게 반석과 같은,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기초와 같은 이런 어떤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초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기초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초의 믿음이 뭐냐면 이런 거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비 많이 올 때 있었잖아요. 네, 서울도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죠. 그때 하루 저녁에 한 1시 반쯤 됐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뭐 나가볼 수 없어가지고 비는 오고 그냥 아침까지 참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옹벽이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 아내랑 주일날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만 그냥 옹벽만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큰 옹벽, 한 20m 정도 되는 그 옹벽이 이렇게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SIC 병원 기숙사 건물을 치고 공장 외벽에 설치해놓은 그 더미네이터, 항을 올리고 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더미네이터 그 실을 갖다 쳐가지고 찌그러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빌라 밑이었는데 그게 빌라 주차장 있는데 이렇게 기초를 다져는 기초 밑에까지 흙이 떠내려간 거예요. 그 빌라에 8세대가 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이사 간 게 아니라 다 대피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돌아왔나 보는데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 빌라를 질 때 그렇게 복토를 하고 진 그런 땅이었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옹벽이 다 무너지고 주차장 밑에까지 그 기초 밑에까지 흙이 막 떠내려갔는데도 그 빌라가 기울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 보면 기초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기초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모래 위에 기초를 짓고 집을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지은 집이 있다. 창수가 나면, 이렇게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가고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멀쩡할 거다, 보호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강주 새순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요 1장 1절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택하신 증거가 뭔데? 그걸 뭐로 아는데? 라고 말할 때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의 약속을 따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박경훈 목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했죠. 이건 박경훈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오늘 택하셨다라는 것은 박경훈 목사가 택하셨다고 하니까 택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성경이 근거예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일하게 1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것, 내가 택함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곧 법이거든요. 말씀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부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근거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요? 누구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은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택함 받았을까요? 아니죠. 면접을 보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그래가지고 구파발 있는 데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력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팩스로 우편으로 먼저 보냈어요. 이제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거기 가는 조건이 뭐였냐면 사택을 준비해주는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광주에 살다가 서울 이사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서울 가면 월세 저 청빙 받아가는 목사가 월세 살 수도 없고 애들은 막 크고 있는 때고 그래서 목사님 사택을 크든 작든 사택을 얻어주신다면 제가 와서 목사님 목회 방침을 잘 이어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서류나 소개서나 그런 거 이제 보고 이제 제가 만든 성경 교재들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썼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면서 참 만족스러워했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만족스러워했는데 사택에서 걸린 거예요. 거기에도 담임 이게 청교원을 목사 사택 구해주기는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집값이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고민하다니만 나중에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택은 준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길을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선택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선택했어요. 제가 했던 것을 보고 선택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보고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선택하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부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빌 언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등록금이 없었고 때로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집에서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 터덜터덜대고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차비를 얻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이름 모를 분의 도움으로 통장에 들어온 도움으로 학비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제일 어린 저에게 과대표를 맡게 해가지고 학자금을 장학금을 받게 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세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택함 받은 것이 내가 뭔가 해서 택함 받으셨습니까? 경위사님,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말 자체가 내게는 너무 은혜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라고 하는 이 말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고 또 은혜가 생기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라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택함을 받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길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은사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 믿음이 견고해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택해 주셨고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은사를 보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인가요? 영분별의 은사,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은 너와 내가
믿음이 생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능력을 행함으로써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은사예요. 근데 노마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노마서 12장에는 이런 신앙과 인격의 은사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 닮는 은사예요. 신앙의 향기가 나는 은사, 천국에서 성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은사를 노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과 신앙의 은사를 닮으셔서 향기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사는 어느 것이 더 크다 적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가 나타나서 막 능력을 행하죠. 근데 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크기와 뭐 축복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 기죽지 마세요. 나에게는 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음의 향기가 있음을, 또 그런 향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장 7절 말씀 보니까 참고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를요? 신령한 은사를. 은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사의 삶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견고한 믿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이와 같이 참고 선을 행하며 은사의 삶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4장 7절 8절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런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꿈이고 오늘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질문하셔야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뭔데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실까요? 사실 이 질문은 박경원 목사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하세요. 그러면 박경원 목사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은사를 통해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장 3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문화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왜 살아가는 건 이렇게 더 팍팍하고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또는 세상에 나하고 다른 어떤 삶의 형태들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신앙이 견고해지길 원한다면 이렇게 이것을 구하셔야지만 해요. 무엇을 구하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첫 번째예요. 영적 예배의 삶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적 예배는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 몸을 불살라 드려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팔 하나 잘라가지고 드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눈 하나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장 4절 말씀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맞아요. 세상 가운데서 팔 하나 잘려지는 것처럼 고난과 기쁨이 있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을 다 빼앗기고 우울해하고 낙심해 살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영적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이와 같은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선에 속하는 거래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쭉 선에 속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한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착한 것은 사람과 이웃과 관계되어진 것을 말할 때 착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건데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래요. 죄가.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선에 속겠습니까? 악에 속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건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나보다 잘 되지?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툭툭거리면서 실망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민감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죄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욕심과 음란과 쾌락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 종로도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 연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좀 이기래요. 이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4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육성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단 1분 1초도 운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악을 못 이겨요. 역으로 말하면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이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2장 7절 참고 구하는 거예요. 은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위하는 삶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공격해오는 죄악을 이길 수 없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은사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나는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위하여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영적 예배와 선에 속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